예수님께서 목요일 자정이 되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 속에서 그야말로 악한 무리들에게 결박을 당하십니다. 새벽부터 진행된 불법적인 판결 속에 오전 9시경에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고, 굳이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9시부터 12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12시에서 3시경에 이제 삶을 이 땅에서 다 하십니다. 3시 이후 정도 후에는 원래 시신을 방치해서 사람들에게 악한 자가 이러한 처결을 받는다, 이렇게 본을 삼게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인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자신이 묻겠다고 요청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이제 동굴 무덤에 장사함으로써 부활의 아침까지는 고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거나 넘기지 않고 자신의 온몸을 통해서 그것을 짊어지셨습니다. 앞서 악한 무리들에게 결박당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누군가에게 마지못해 결박당한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결박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뜻에 결박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보냄받은 자신이 보냄받은 그 뜻을 다 완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박됨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의 뜻에 결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이것이 내 십자가다. 내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다. 내 자녀가 내 속을 문드러지도록 썩이니까 이것이 내 십자가다. 내 건강에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 십자가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죠. 그것은 그냥 보편적인, 누구나 좀 경험하게 되고 누구나 에덴 동산 동쪽에서 사는 우리들의 삶의 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짊어지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 너도 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졌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치고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함으로써 주님 앞에 큰 박수를 드리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고 말하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도 바로 내가 짊어진 십자가를 너의 삶의 십자가로 하라, 반드시 짊어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죠. 신앙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하나님의 뜻을 나도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7절에 해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골고다, 사형의 장소니까 거기 얼마나 해골들이 널브러져 있겠습니까? 이곳이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기로는 갈보리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갈보리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골고다 또 갈보리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죽음의 언덕, 수많은 해골이 낭자한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짐으로써 주님의 그 보혈이 그 해골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그리고 부활의 땅으로 만드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망, 우리의 삶의 해골과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 해골 무덤은 해골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의 동산이요 생명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과 같은 공포, 두려움 누구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 도처에 지금 분쟁과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단,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전부터 끊임없는 사륙과 전쟁이 그리고 피가 낭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방과 유럽 세계가 중심이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한 전쟁만 지금 부각되고 있지만 이곳저곳이 다 해골과 같은 시대를 우리 모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 십자가가 해골과 같은 이 땅과 그리고 우리의 처참한 상황 가운데 부활과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제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실 때에는 십자가, 우리가 아는 십자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가로목을 이렇게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그리고 세로목은 이미 골고다 언덕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로목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세로목에 못 박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있더라. 참 역설적이게 오래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었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등극하시거든 잊지 말고 우리 야고보, 요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꼭 좀 앉혀주세요 했는데, 야,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임을 알았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요청을 선뜻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좌우편에 그들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행악자로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예수님의 출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죄목이 무엇인지를 지금 기록해 두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하는 자 유대인의 왕이다 해서 이것을 기록해 둔 것이죠. 헬라말, 히브리말 그리고 로마, 라틴어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이 기록판을 보고 수정을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으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새로 그 죄목 편말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그 새로운 창조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과 안락의 혈안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익과 맞물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로 오염되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23절에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눠 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피투성이로 지금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 서로 조롱하면서 그 옷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몰라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의 소유물을 찢으며 웃으며 조롱하며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정말 비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극치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여정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때때로는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들, 자기 삶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이들의 고통에 무감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직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오히려 비정해지고 슬퍼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사유,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느낌 없고, 그죠? 오직 자기의 삶에만 충실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더 왜곡되어지고 슬퍼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오직 자기에게만 충실한 사람들, 오직 자기에게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로 인해 골고다에 올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부활 그 동굴 무덤에 누가 찾아왔는가, 또 누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났는가도 살펴봤지만 참 남자들이 잘 없습니다. 남자들이 참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곁에 머물렀던 이들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 자신의 삶의 고향은 오직 예수님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고통의 자리 끝까지 함께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지난 주일의 본문이기도 한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따르면 내가 가는 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믿고 섬긴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고 그곳에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그곳에는 사랑하는 제자라 하는 요한 외에는 아무런 제자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26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통상적으로는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의탁합니다.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어머니라 안 하고 여자여라고 하죠. 언제 또 여자여라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호명한 적이 언제 있을까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때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 여자여는 당신이여라고 하는 극존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는 한 아들은 어머니의 아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넌지시 알려드리는 것이요, 자신의 죽음이 한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적 죽음인 것을 지금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온 것에 대한 감사함, 그래서 연약하게 늙어가는 어머니의 후사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사적인 어머니를 사적인 감정으로 지금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지금 요한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돌봄이 필요한 자, 그리고 희생당한 자, 눈물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자는 다 너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잃어버리고
누군가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오늘도 해골과 같은 깊은 절망에 있는 자들을 향해 바로 작은 제자 요한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에 벗이 되어주라고, 그들을 돌보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까지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때때로 인터넷에 댓글을 보면 얼마나 사나운 글들이 놓여 있는지 정말 우리 마음에 큰 슬픔을 안겨줍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힘겨움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문의 논평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슬픔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측정하고 논평하면서 정말 차디찬 세상의 비정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이 오염되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편을 가르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이 세상의 풍습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우리는 십자가의 백성인가? 우리 스스로 때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 깊은 회의에 젖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이 도대체 무엇일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을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 어머니, 저 아들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제는 너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울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력하게 사실 돌아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힘이 빠져서 그냥 축 늘어져서 지금 죽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이 무엇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지금도 생각하시고 십자가 상에서조차 지금 순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돌아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소임을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태어남으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다 완수했구나, 그러시면서 외마디로 내가 목마르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육체적인 목마름, 그러나 이것도 그 육체적인 목마름 이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당하는 이들의 목마름을 지금 예수님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슬픔을 당해 고통 가운데 있는 바로 그들을 대변하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듯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 외면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이 있거든 영원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목마르거든 십자가상에서 목말라 했던 나를 기억하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불러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프면 아픈 것이고 누군가 힘들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라고 지금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참 행복하고 참 좋으면서도 주님을 믿고 나면 우리 모두 어떻습니까? 때때로 고통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면 너무 주님이 좋은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 속에는 의가 없고 참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도 늘 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의에 목마른 삶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면서도 한켠에는 이 세상에 의가 없고 내 마음에도 사랑이 없고, 그래서 때때로 내 모습이 왜 이런가 하고 좌절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건강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형편에 귀를 기울이고 목마르다 하신 주님 앞에 잠언의 말씀처럼 시원한 그 주인의 그 갈급한 마음 시원하게 하는 냉수 한 사발의 인생을 우리 주님 앞에 살아드린다면 반드시 우리 자신도 행복할 것이요 목마르다 하신 우리 주님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에 겨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목마른 예수님께서 잠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아들로서 나는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것을 지불하다, 완불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 다 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리고 다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시다.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기 영원히 떠나가다라고 할 때 떠나가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넘겨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력한 상태로 지금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부탁하신 그 모든 뜻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제 마지막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그 마지막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지 우리는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비워 인간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한결같은 뜻은 어디로 모아집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자 하신 그 사랑의 뜻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단순한 비통이나 마지못한 일 혹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성경 그리고 복음서를 읽으실 때마다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권이 다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등장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시대와 사람들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에는 반드시 영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그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들이라 하실지라도 육체로 오신 그 고난과 두려움을 관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 삶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드릴 거라고 하는 갈망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아픔, 이에 대한 눈물, 이것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겠다는 자기 각오의 갱신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십자가 순환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간 그 길, 험악한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우리 자신도 자기 십자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해서 남은 삶, 주님을 위해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홀가분하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라고, 그리고 그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걱정을 말아라. 내 부활해서 올라가면 누구를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는 지금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올라가서 바로 내 자신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께서 때때로 너희의 삶이 흔들리고 그리고 믿음에서 이탈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든든히 붙잡아 줄 것이요, 비진리와 거짓으로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반드시 성령께서 내 곁에서 말씀해 줄 것이다. 보아라, 나는 해골에서 죽었으나 나는 부활하였고 나는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기까지 나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열어 내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반드시 완수되도록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우리는 그 공백 기간에 지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총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믿음 하나 갖고는 못 삽니다. 성령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언제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리듬으로 살아가라고 고난절이 있는 것이요, 그와 같은 신앙의 리듬으로 살아가라고 부활절과 매주의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죽습니까? 살아납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시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